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상에서 시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산 밑에서 정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에 있으면 아주 멀리 또 넓게 또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보는 시각이 다르면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그 능력도 다르고 얻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있을수록 멀리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이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점이고 정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또 사람에 대한 시각과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에 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정상에서 그것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산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최정상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에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 밑에서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고 또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겠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셨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능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정상에서 이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정상에 있지도 않은데 너는 왜 맨날 정상에 있는 것처럼 말해? 또 왜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개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뭐 성공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정상에 있기 때문에 정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을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인식하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내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이 인간적인 나만 바라본다면 나는 산 밑에 있는 것이 맞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갖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요. 또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합니다. 정상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가진 자들은 이미 정상에서 출발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물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합법적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죠. 그 증거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정상이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야지만 되어집니다. 정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받지 않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진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생명이 가진 특징과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면 예수님의 그러한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로서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획과 부르심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과 뜻들이 있고 그 뜻과 계획에 따른 그러한 은사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부르심과 뜻들이 있는 자로서 뜻과 계획에 속한 능력을 받은 자로 권세를 가진 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산 밑에서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내 환경들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변들을 원망 불평들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랍게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일들과 그에 따라서 능력을 주시는 일들과 또 형통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지만이 정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려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정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 위에 걷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이상 동안 노예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면서 형통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그러한 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뜻과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린 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감옥에서도 춤을 췄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반드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지금 계속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지금 바라본다면, 그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정상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이고 때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정상의 삶을 살게 되고 정상에서 머물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최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큰 성공과 행복을 계획했든지 그거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은 정말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인정되어지고 영원히 축복받으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놓고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집안에서는 나는 유언은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정상에서 자기 자신을 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어주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 받은 것을 가지고서 충성을 다해서 배의 결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게 되죠. 그들은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그들은 매우 영광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장로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우리들을 환영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팔이 울리고 음악이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뜻과 나의 명령과 나의 계획을 충성되게 행하였다. 이제는 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 나에게 금 면류관이 주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음악이 울리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려봅니다. 힘들 때에도 그려봅니다. 내가 힘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라면서 그것들을 그려봅니다.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충성된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상상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 부자는 부유한 삶을 살다가 육신의 삶이 끝날 때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지금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수고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산 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항상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에 있을 때는 멀리 볼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지고 분명한 목적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와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탐욕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산 밑에서 정상에 오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패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에서 시작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영원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정상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정상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산 밑에서 출발하지 마십시오. 정상에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보고 시작하십시오. 내비게이션을 보고 출발하십시오. 목적지와 결과를 보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